우리는 영유치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초등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발견하자 하나님 나라, 청년부 만물을 보라 지혜를 찾으라, 이 모든 주제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 안에서 각각 우리의 교육부서들이 마련해준 주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부활하셔서 생사화복과 죽음 온 만물의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온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에서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과 16장에서 이 복음을 제시하는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요 12장에서는 그 믿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요 오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문맥이 식사 교제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식사 교제하는 것이 뭔가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 당시에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다라거나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기 중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 근처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간 사람 보고서는 끝에 앉으라 그러고, 이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가까이 앉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문화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로마 교인의 식탁에서는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왕족들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먼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식탁 가운데는요 그 극우도 있고요, 극좌도 있고요, 친일파도 있고요, 또 중공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짜장면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떠한 문제들을 꼭 짚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로마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로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었는데, 어떤 것을 먹는다는 이유로 나는 이거를 하니까 나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날과 절기를 지키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과 절기 이런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음식법이라고 이런 것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자면 쟤는 저런 걸 안 지키니까 쟤는 지금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첫 번째가 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의, 공의 혹은 옳음,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은 정말로 온전하게 집행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집행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 자신의 판단을 이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집행되는 그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성도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조종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내 우월함, 내 자기 중심성, 내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깔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평화의 나라다.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가 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 함을 칭해진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하게 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가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저 사람, 내가 욕하는 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못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도 역시 구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것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기쁨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표현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어순에서는요 성령 안에 있는이
기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많이 기뻐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합격해서,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가서, 누구는 계획한 일들이 벌어져서, 누구는 내가 투자한 곳에서 많이 벌어서 우리는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들은 다 일시적에 불과해요. 내가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낙심하기도 하고, 내 주가가 떨어지면 또 근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희락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결국에는 희락은 결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7월 한 달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오열을 좀 했거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은요, 짤로 돌아다니시니까 필요하시면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시면은 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족합니다. 정말로 내 욱하는 성질이 나올 때도 있고요.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인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가올 마지막에 나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동일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천국에 가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또 기쁨이 생긴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